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내용인 거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잡혀가시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옷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더 심각한 것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또 창에 찔리시고 엄청난 순환을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을 앞둔 엄청난 고통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지상에서의 제자들과의 일상의 모습 가운데서 마지막은 기도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지금 마지막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하거나 아주 위기의 순간을 앞두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게 마지막의 일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마지막인데 이런 큰 위기 앞에서 나는 좀 더 편하게 아니면 이 마지막을 좀 즐기고 싶다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일상에서의 마지막의 모습,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에 그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위기를 앞두고 너무나도 힘든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가실 때, 이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실 때, 이 감람산에 가시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나가사라는 말과 습관을 쫓아서라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사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갔다. 그럼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나갔느냐?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 마지막 만찬에서 많은 또 좋은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일부분 말씀을 해주셨죠. 베드로에게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을 앞둔 예수님의 이 순환을 앞둔 이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기쁘거나 축제할 만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화가 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만찬에서 이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나를 위해 슬퍼해 주거나 나를 기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 길을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가시고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마지막 식사에서 굉장히 제자들과 헤어지는데 아주 안 좋게 헤어질 것을 알고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하러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배신감을 어떻게 보면 느끼고 그 식사 자리에서 나와서 힘든 일을 하러 가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죠. 지금 마지막 만찬이라서 막 이렇게 즐겁고 기쁜 지금 마지막 만찬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슬프고 또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을 알고 지금 나오신 거죠. 그 마지막 만찬을 나오시는 이 순간은 결코 유쾌한 장면이 아닙니다.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보통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디 마음을 좀 풀러 가야 됩니다. 또 스트레스 좀 해소하러 가야 됩니다. 뭐 저녁 만찬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데 굉장히 불쾌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하소연하러 가야죠. 또 상담하러 가야죠. 누군가에게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마음을 풀러 좀 가야죠.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이완시키고 몸을 좀 편하게 하는 거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을 잘 푸는 여러 가지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긴장해 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서 몸의 긴장을 푸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지만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그 문제에 집중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은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해야 되죠. 만약에 그 일 때문에 좌절감이 느껴졌다면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힘든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서만 계속 머릿속에만 계속 힘든 것을 떠올리고 삭히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경험했겠지만 이게 다른 데로 막 불똥이 튑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요, 불과 같아서 다른 삶의 영역들에 불을 막 지릅니다. 거래처한테 막 엄청 시달렸습니다. 거래처 사람이 막 컴플레인을 엄청 돌았습니다. 근데 진짜 회사 들어와가지고는 직원한테 막 화풀이 하기도 하죠. 친구들하고 막 싸우고 나서 괜히 집에 와가지고 밥 잘 먹고 TV 보고 있는 멍멍이를 막 괴롭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상담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정말 힘든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한정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그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잘 안 나옵니다. 그때 바로 기도하고 좀 집중할 수 있다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문제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되죠. 하소연이 그냥 뭐 푸념이 이렇게 그냥 나오기도 하고 다른 문제에 막 번지기도 하고. 왜 다른 문제로 자꾸 번져나가고 이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고 어떤 문제 때문에 더 나쁜 생각이 이어져서 더 마음이 힘들고 그럴까요? 왜 잘 안 될까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습관을 따라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 한마디로 병자들을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능력 많은 분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변화시키고 다 고쳐버리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는 습관을 쫓아 하는 것이라고. 기도는 습관처럼 하는 것이라고. 보통 우리 습관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씁니다. 다리를 막 떨고 있습니다. 아유, 저 또 습관처럼 떠네. 또 뭐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손가락을 물어뜯습니다. 자꾸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아유, 제가 습관이 돼서. 우리 습관 하면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습관을 따라 하셨다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라는 것은 자주 하는 일상이 아니라 늘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삼시세끼 밥을 늘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도는 그냥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습관처럼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늘 밥 먹듯이 하는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요. 장소도 정해져 있죠. 예수님이 늘 기도하던 장소가 아마 감람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한 장소에 가셨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책도 많고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강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성기도, 무슨 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9절이 답입니다. 기도를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3시간, 4시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습관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오늘 저 기도 못했네. 기도해야지 잘 안 되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습관이 안 됐구나. 이게 버릇이 안 됐구나. 기도는 버릇이고 습관입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중요하긴 하죠. 잘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것. 잘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것. 자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습관처럼 하는 것. 습관처럼 하는 것. 그냥 앉으면 기도하고, 그냥 어딘가에 딱 들어가면 기도하고, 집에 딱 오면 기도하고,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습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습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해야죠. 지속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습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습관이 될 수 있을까?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건 사람들 성향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상에 늘 붙여놓습니다. 기도는 힘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그래서 책상에 앉으면 그걸 보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죠.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향에 맞는 방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말을 붙여놓든지, 또 아니면 스스로 시간 테이블을 짤 때 시간 테이블에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외향적인 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와 시간 약속을 정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문자를 주고 받는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죠. 예수님도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것저것 바쁜 거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오병이의 기적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추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끊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셨던 거죠. 가장 중요한,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위기의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자,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땀이 떨어졌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문장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힘써서 기도했고요. 정말 애써서 기도했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땀이 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 볼게요.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애썼다는 건, 애라는 것은 소장과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배에 힘을 줘서, 배에 온 힘을 다 줘서 기도했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요. 너무 간절해서요, 머리에서 땀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급하고 정말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도 가르쳐 주시고요. 기도의 태도도 말씀해 주십니다. 땀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어도 괜찮고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힘을 주세요. 뭐 오만 상을 다 찌그렸겠죠. 인상도 찌푸리면서.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분요, 인상이 좀 찌푸려져 있습니다. 내 얼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인상이 찌푸려져 있어도요, 정말 기도하는 분요, 거기서 진짜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납니다. 정말 평안해 보입니다. 좀 인상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주름살이 많이 잡힙니다, 실제로. 좀 잡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애써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조금 인상 쓰고 하는 거 뭐 문제겠습니까? 기도할 때 정말로 땀이 나도록 힘을 써서 애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또 저녁에 여기서 그냥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다가 저도 애써서 한번 기도해봤습니다. 아주 힘을 써가면서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큰 소리 내면서 또 이렇게 기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도 예배당에서 요새 기도 많이 하는데 큰 소리로 정말 애써서 땀이 나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힘들면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진짜 힘들면 힘이 빠져가지고요, 말할 힘도 없습니다.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면 그냥 한숨만 나오지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앉으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예수님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순간인데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힘을 더해 주십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요, 정말 애써서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힘을 더하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 하셨다는 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설렁설렁 가다가 한 번씩 기도해서 중요한 문제가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정말 하나님 해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걸어가면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네. 그럼 그 기도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정말 그 묵상이 일어날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을 기다리고 일상에 일어나는 순간순간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 또 아닐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감이 또 생기죠. 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두 번째,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셨고요. 땀이 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나도록.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도 기도할 때 진짜 땀날 정도로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땀날 정도로.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자,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42절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42절에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이 잔을 하나님 내가 받기 싫습니다. 옮겨주세요가 첫 번째 핵심적인 기도이고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자, 예수님도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와 또 필요들이 있었고요. 또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아시는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이거 내가 못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잔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심각하게 힘든 이 사명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파멸과 엄청난 고난들이 다 들어왔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여러 가지 샘플들이 성경에 나오죠. 샘플들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 도시가 타버렸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죠. 그것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완전한 심판에 대한 아주 작은 샘플 정도이죠. 땅이 갈라져서 고란다단 아비람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것도 심판이죠. 홍수 심판도 하나님의 아주 거대한 마지막 심판의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섭고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모든 심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을 포함해서 앞으로 있을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한 몸으로 다 감당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는 엄청난 고통인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됩니다. 지옥 고통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인 거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모르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야 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죠. 예수님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기도였습니다.
해야 할 걸 알지만, 정답을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기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말씀대로 하기 싫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좀 더 인간적인 욕구에 대한 설명이 좀 부과된다면 안정에 대한 욕구였겠죠. 편안함에 대한 욕구였을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에게 아릴 수는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일용할 양식, 경제적인 거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에서는 두 번째이죠.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의 욕구이죠. 우리의 필요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42절에 보면 잔을 옮겨주십시오가 요구사항이었지만 그 앞에 대전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것을 옮겨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것도 구하지만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첫 단락,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와 우리의 어려움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건 우리의 요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구하되 대전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두 번째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내 필요와 욕구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되는 것도 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 욕구대로 다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기도의 응답이고 좋은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복이고 정말 큰 행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면 과연 우리 인류의 구원이 있었을까요? 구원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적인 소원대로 내 욕구대로 내 편의대로 구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참된 나한테 복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행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원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인간적인 원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온 인류가 그 십자가 은혜 아래 있게 된 거죠. 때로는 나의 원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일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좀 다른 표현으로는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허락해 주신다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당장 내 뜻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정말로 기도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라는 대전제를 걸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됐다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내 소원을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내 소원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너에게 필요한지 도움이 될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고 정말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기도의 모범인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습관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힘을 다해서 애써서 땀이 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너무나도 좋은 그리고 완전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또 습관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